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의 앞선 말씀인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혼인 비유 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본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기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꾸만 보이려고 해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후계자이다라고 이 모세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는 율법에 통달하는 듯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는 반대로 그들의 삶은 전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은 회당, 잔치집,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에서 경건의 모양을 뽐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관심 있어 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윗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상자인 이 경문을 이마와 왼팔에 달고 수시로 이것을 보는 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자신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시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주인이여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사를 받느냐, 또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식으로 자신들이 불리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큰 예우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알기만 했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강력한 꾸짖음을 받고 계십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세봤는데 6번 등장하더라고요. 한 장에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읽을 말씀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내일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하여서 책망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꾸짖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양을 보이는 것, 이러한 외식은 속이는 것이요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반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간이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과 내가 선택하고 있는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유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로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형제 사이로 서로 동등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육신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말아라, 부정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나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정말로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역설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너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는 진정으로 강한 것이, 예수님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고 섬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감사가 있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정말로 남을 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남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 밑에 내려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능력은 섬기는 능력입니다. 힘이 없을 때, 무능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더 높게, 더 크게, 더 강한 척하며 큰 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높이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속이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낮추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의의가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